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정, 계획 가운데 작정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창조와 섭리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창조, 그렇죠? 이 세상의 창조, 사람의 창조, 맞죠? 그 다음에 섭리도 이 세상의 섭리, 사람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섭리 또한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작정은 무슨 사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외적 사역.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시다. 우리 오늘 창조를 살펴봤고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학교와 학원 또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시험을 치르죠? 중간고사 치렀습니까? 안 치르죠? 특히 시험 기간에 여러분 모두 힘들고 지칠 정도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에 이로운 점도 있어요. 시험의 이로운 점이 뭘까요? 그렇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죠. 맞죠? 나의 실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소율이보다 시험을 보내만 하면서 시험을 보면 안 나오네만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안 보긴 했는데 시험을 보면은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딱 시험을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까요? 그래서 자신의 그 상황을 볼 수 있다. 실력,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다음 시험을 통해서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맞죠? 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을 또한 시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돼요. 학원 같은데 또 상위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기 위해서 뭐 해야 하죠? 반배치 시험을 봐야 돼요. 맞죠? 네. 어느 정도 실력. 이처럼 시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지만 도움을 주는 면이 많다라는 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시험을 보는데 문제지에 답안 정답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시험의 유형이나 문제, 심지어 답까지 미리 알려주는 정답지가 있다면 우린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정답지가 있다니까. 정과 보면 옛날에 정과 알아? 정과 알아? 동화정과 알아? 그 뒤에 보면 정답지가 다 있잖아. 마음이 편해. 근데 엄마가 정답지 가져가 보면 어때요? 불편합니다. 아무튼 정답지가 있으면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볼게요. 우리의 삶에도 시험 같은 고난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정답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언제 끝나고, 너는 왜 이렇게 됐고,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정답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모르죠. 그게 두렵지? 않으면 우리 천성자매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천성자 이번에 딱 붙을지어다 딱 정답지가 딱 나와버렸어. 어때? 너무 좋을 것 같잖아.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붙잡아야 할 정답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정답 알려준 건 아니지만 정답지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이죠? 네. 119편은 모든 성경 장 중에 가장 긴 성경이 바로 176절이다. 그렇죠? 176절. 이 시는 길지만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짜여져 있고 가장 잘 다듬어졌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아름답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이 성경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6편, 그러니까 이 119편에는 노래하는 저자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오늘도 아까도 읽었지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이 81절, 96절도 오늘 마찬가지인데
저자는 고난 가운데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9편이 왜 문학적으로 중요하냐면 문학적으로 아름다우시냐면 우리 히브리 알파벳 보이시나요? 이거 A, B, C, D, E, F, G, H, I, J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알파벳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세는 거고 쉰이랑 신인데 이거 같이 해서 22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을 8절씩 나와요. 이렇게. 자, A라는 게 8절, B라는 게 8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럼 22 곱하기 8 하면 몇이에요? 170? 176절. 네? 그게 안 돼요? 상담을 알려주고도 안 돼?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으로 봐봐요. 우리나라로 말씀 기역으로 8절. 그렇죠? 영어로 했으면 A로 8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 성경을 봤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엄청 문학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있잖아요. 아무튼 앞절을 따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다? 끝까지 22개에서 176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 시편 저자는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법, 증거, 도움, 법도, 율례, 계명길, 강령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다? 섭리 아래 있다라고 말해요. 네. 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고난은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우리 29장 11절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치한다. 지금 시편 기자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1절 한번 봐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나의 주의 말씀을 알아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신가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말씀을 바랍니다. 나 구원하기를 사모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는 주님의 기다리느라 눈이 피곤합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데 84절, 8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이 나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심판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뭐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웅덩이를 팔 정도로 하고 있죠. 맞죠? 네. 그들은 시인을 이유 없이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거의 멸절할 지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언제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 심판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맞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맞아요? 자, 그는 고통 속에서 주의 증거들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는 92절 한번 볼게요. 주의 법이 뭐라고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자, 봐볼게요.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고난은 아닌 것 같고 준이 형제는 고난이 없다고 했죠? 근데 가봐라. 성근이 들리는 소문에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하던데 가봐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즐거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내가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고난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면 주의 법이 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리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다짜고짜 그냥 자기 내 맘이야. 내 마음대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믿습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나는 이렇게 해줘. 그러나 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줘? 죽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인간에 대한 섭리. 네가 이렇게 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어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다시 말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아멘? 그냥 왕의 왕들은 그냥 약속 안 하고 그냥 야 너 죽어?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독재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리를 하고 있는데 섭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섭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 밑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뭐예요?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게 섭리.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들었죠. 무슨 창조했죠? 네. 이 세상이 창조. 믿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그래서 보존하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세요. 아멘. 이 새 떨어지는 새도 하나 들에 피는 백합과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사람을 또 창조했죠.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은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게 바로 섭리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섭리, 그 다음에 사람의 섭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관여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피조 세계. 내 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이 주의 법,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안경을 통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멸망하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 그냥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안경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너무 나쁘지, 맞죠? 맞잖아. 왜 심한 거를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 안 만들었으면 우리 상태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좀 힘들어, 안 힘들어? 오늘 진짜 지금 고기 먹어도 막 진짜 주사 옆에 앉아가지고 막 먹여 막. 그래도 뭐야? 힘이 나간다. 안 날아가. 근데 옛날에는 우리 채소만 먹어도 힘이 날 정도로 우리 완벽했는데 봐봐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 맞죠? 네. 맞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 주님의 법을 통해 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음에 그럼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아멘. 우리가 이제 이거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래야 이 타락, 인간의 타락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 겁나 나쁘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책 한번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 56페이지죠. 시작.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리마인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로 그 어떤 만물과 같이 있고 소중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어와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섭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힘든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원래? 십자가? 역시 내 삶 가운데 내 주위에 막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좀 더 해봐요. 네. 아무튼 넘겨보겠습니다. 네. 코멘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다. 시편 119편을 노래한 저자는 분명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총 176절 속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고난을 깊이 경험한 저자는 겸비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길, 강령 등의 단어들을 언급한다. 어떻게 보면 119편이 우리 인생을 적어놓은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 말하죠. 119편에도 뭐가 많이 나타난다? 고난에 대해 이야기가 많아요. 맞죠? 고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맞죠?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꼬라지는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길, 강령 등의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바라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다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9편 저자만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죠? 그러나 다 똑같다. 이제 다 똑같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그래서 또 프로그램 또 고난이고 또 고난이고 또 고난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리 스터디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같이 1번 시작.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93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뭐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힘들어요. 고난이 없다라고 저는 말하기 싫습니다. 네? 고난은 있어요. 항상.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지 다 각자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는 우리 말은 저번 주에 했는데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까도 하는 거 있죠. 인자하심. 아멘. 그게 헤세드라고 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헤세드는 그 뜻. 기억나요? 날도 말도 아리까리 뭐죠? 반드시 뭘 지키시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죠? 헤세드라는 단어 처음 들어봐요? 설명 안 됐나? 그런 것 같은데. 아니죠. 헤세드라는 단어는 반드시 뭘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 아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뭐를 통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아멘? 내가 고난이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고난이 하나님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아니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 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때릴 일이 없잖아. 그렇죠? 자, 잘 생각해볼게요. 우리 아무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겠다.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섭리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피조세계 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관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말한다. 섭리다라고 말한다. 아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섭리예요, 섭리.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만약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주의 법 밖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 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주의 법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망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의 법, 섭리,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말해 주의 법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법이고 아멘. 그 말씀이 섭리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지만 저의 법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까 말한 선하심, 아멘, 아멘. 인자하심, 아멘, 아멘. 그 계획과 조건적인 섭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3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근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근거는 뭐냐라는 거. 89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며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다. 91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인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후에 멀리 떨어져서 피조 세계를 관여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니네 알아서 살아. 이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창조, 우리 세상 만물 창조도 그렇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섭리하시는 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까 헤세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걸 할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 말씀을 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섭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제발 교리를 통해서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처음보다 정말 좋아졌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옛날에는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에서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고 믿습니까? 아멘. 전적인 타락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 존재.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멘. 제발 알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4번 우리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93년 94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는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왔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도 하나님의 말씀. 10편 119편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 이를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뭐 다른 거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어디 전 보러 갑니까? 사람 보러 갑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갑자기 타러 가가지고 카드 보고 오 좋아 위로 받고 그거 맞습니까? 알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화 우리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라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계속 말하죠. 보존 다스리는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통치 있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 책 펴보겠습니다. 책 오늘 11분 12분을 해야 됩니다. 11분 12분 작정의 실행 섭리. 자 우리가 아까 주의 법도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악명을 쓰고 있지 않으면 이런 질문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세상은 왜 늘 전쟁과 어둠으로 가득한가요? 하느님 하나 잘 안 됩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저에게 벌을 주신 건데요. 뭘 잘못했는지라도 하나님이 고칠 때 맞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어느 날 우연히 생긴 일 아닌가요? 라는 것처럼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실행한 두 가지 뭐죠? 창조와 섭리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배울 줄 알아요.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섭리의 일이란 저기 뭐하죠?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중요합니다. 뭐예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조금의 행동이 아니에요. 모든입니다. 모든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잠깐 피곤하셔서 잠깐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 멈추시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능력으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니라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뭐 하신 거?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뭘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이 창조는 이 세상의 창조 행동들은요 우리 사람의 섭리 아멘 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섭리의 정의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이 두 가지 뭐라고요?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책에서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한번 이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보존이에요. 보존 뭐라고요? 보존 똑같죠? 그 다음에 협력이에요. 협력 그 다음에 통치 이 세 가지 보존 협력 통치. 그러니까 보존은 하나의 피조물을 붙잡고 계시고 그가 창조하신 대로 그 속성을 유지시키시고 계신다는 것 아시겠죠? 보존하는 것 맞죠? 네. 이 세상의 만물이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죠. 맞죠? 네. 우리 연력학 이법칙처럼 질서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질서대로. 자, 그 다음에 협력은 하나님이 각 창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제대로 된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위와 더불어 피조물과 협력하세요. 협력. 사람이 만들어지는 모양대로 돼야 되고 원숭이는 원숭이가 만들어지는 대로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우리 자꾸 그 협력을 깎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맞죠? 사람이 사람 되지 않게 하기 동물이 동물 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피조물 특히 인간과 협력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창조물이지만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의 한 가지 방향성이에요. 중요해요. 이것도. 그 다음에 통치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하고 통치만 나왔는데 협력 또한 중요하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그런다라는 거. 자, 보존이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창조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만드신 그분이 보존하는 것이죠. 맞죠? 네. 만드신 분이 보존해야죠. 맞나요? 네. 그 존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그냥 보존하시는 사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존하면 또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다스리신다는 표현은 어떤 추상적인 원리를 표현했고 그 원리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과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직접 인격적으로 가서 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뭐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다스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아멘입니다. 아멘. 섭리의 대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대상은 뭐죠?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모든 창조물, 모든 행동.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들로만 한정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특정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나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보여요? 그 모든 우리 내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섭리의 방식, 섭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것은 프로그래밍 아니라는 거. 뭐라고요? 그냥 컴퓨터처럼 딱 넣어놓고 야 너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야,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 방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분명히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한 것 같던데 하나님이 이러고 가버려요. 이상해요. 아무튼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를 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설명 못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섭리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했습니다. 네. 이 밑에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창조물의 모든 행동이 방식은요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보존하고 다스리는 아멘.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그냥 딱 넣어놓고 너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보존하고 다스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상일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모든 것은 결국 어느 날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닌가요? 볼게요. 예를 들면 인과응보, 권선지각, 사필 기정들이 말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만물이 기준이 되어 죄를 지으면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 그 선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견해들이 표현할 때 이런 용어들을 쓰죠. 맞죠? 그런데 이 용어는 마치 성경에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게 그건가요? 과연 여기는 선이라 무엇일까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선! 좋은 것이냐 옳은 것. 우리가 선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세상에 말하는 선과 성경에 말하는 선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보면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주장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행복을 진리처럼 말하지만 다른 입장으로 이기죠. 그리고 자, 아무튼 이런 주의가 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선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중요해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완전히 다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의 총체이세요. 아멘. 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착하다 바르다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라고 말해오죠. 맞죠? 네. 즉 도덕과 윤리는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착하다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야, 왜 도둑질을 도둑질 안 하느냐면 남의 물건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 또한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할 줄 안다는 것일 텐데 결국 남을 위할 줄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선하다.
선이 이루어져 아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선한 거예요. 아멘. 토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으로서 섭리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는 말은 다시 말해 곧 하나님께 그분의 선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발 하나님이 너무 쉬워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선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다 반대 악은 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선악과를 볼 때 알아요. 선악과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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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은 다른 개념이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을 단지 세상이 잘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는 식의 종교적 믿음 또는 소망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앞에서 언급한 세원계와 삼패기전 그 개념이다. 세상의 악한 일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계획 가운데 의도하셔서 그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랜 역사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과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자유로운 행동하는 것까지 심지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하게 행동하는 그 순간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 일본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문답도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기 힘든 말이에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 나도 왜 이야기하면 이나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하지 누군가의 다스림 혹은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은 대단히 싫어하고 거북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할 때 섭리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창조에 대해 배울 때 생각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수도 다스릴 수도 없다는 주장은 성립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스리는 것,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하고 불변하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된다. 자,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 보존하신다는 것은 대체 무슨 소리예요? 보존? 섭리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스리신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보존이 뭐예요? 보존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스림이 보존보다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죠? 왕의 지배를 받았고 오늘날 눈에 보이는 왕은 여전히 사회 질서와 법치주의에 의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죠. 맞죠? 네. 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보존하신다는 것은 익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요? 보존.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익숙해요. 그러므로 보존이라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 혼자 살 수 있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뭐죠? 보존이다. 보존이라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어려워. 비록 가끔 아파서 힘들어하고 곧 죽을 것 같이 하다가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맞죠? 공기와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에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잘 보존되었고 앞으로도 멸종이 별탈 없이 있을 거란 자신감이 넘쳐있죠. 아멘? 아니 공기 하나님 쏙 빼가면 살 수 있어 없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니까 우리는 보존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보존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딱 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보존하는 사실을 얼른 다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인가 존재하면 그 상태를 그대로 안정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죠. 맞죠? 우리가 공기로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극단적인 이런 분자 이거 진짜 어렵네.
한번 예를 해보죠. 분자 하나가 유지되는 것은 핵력과 전자 기력 덕분이래요. 만약 그 힘이 한순 물리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아멘. 만약 그 힘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그러니까 이 핵에 대해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물질은 잘게 쪼개고 아주 기본적인 알기를 쪼개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분자라고 그래요. 맞죠? 이 분자를 고정하는 것이 뭐예요? 원자. 이거 원자의 물질 세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입자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죠. 맞죠? 그리고 그 속은 뭔가 단단하게 빈틈이 없이 꽉 차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원자 안에는. 그러나 이 원자를 쪼개본 결과 그 원자 그 안에 원자핵은 그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핵의 전자의 크기에 비해서 그 사이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마치 우주 공간을 연상시키는 그 원자를 쪼개면 뭐라고 하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했잖아. nothing. 어디서 본 적 있죠? 창조될 때로 했습니다. 우리가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뭐가 뱅 터졌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원자 안에. 비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자, 물거품처럼 텅 비어있는 것들이 원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지금도 밝혀졌던 내용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텅 비어있는 것을 이 빛 입자를 통해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돼서 역시 우리 눈에 망망이 와서 부딪히는 것, 그 작은 전자만들 우리 뇌가 그 형태를 머릿속에 재구성해 무엇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상한데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또한 우리 손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는데 그 손에 구성한 그 공간으로 가득 찬 피부 세포 분자들이 이 책 종이 분자를 뜯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바꿔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보존하고 계신다는 말은 이러한 것과 같다. 아멘? 하나님 보존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세상 멸망할 때 참 쉬울 것 같아요. 나 보존 안 해? 어떻게 돼버려요? 다 없어져버려. 이해 가세요? 창조가 그냥 하나의 말씀 된 것처럼 야 나 보존 그만 하란다 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샥 없어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보존하시기 바로 그런 거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분. 우리 이제 12분. 우리 이제 여기부터 중요하죠. 전혀 뭐 하나님이 뭘 했든지 안 했든지. 저 상가운데 이제 사람. 그럼 이제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자, 12분.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사람에 대해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다 같이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제 섭리를 뭘 했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뭐예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사망의 형벌로 간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요리분답은 새로운 전환점으로 넘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쭉 거시적인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것들을 다루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인간에게 초점이 옮겨져 와요. 우리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자, 창조 안에 인간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다. 믿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만들었고 나중에 생각나서 행하신 것이 아니면 창조된 그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섭리로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 뭘 맺으셨다? 이거 중요합니다.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조건과 방식을 이해가고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아시겠어요?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핵심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하냐 순종하냐 그 순종하냐 안 하냐를 알아보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이삭을 그렇죠 바치라고 한 것이고 아담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를 통해서 네가 순종하냐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냐 나를 인정하냐 아멘?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의 실 선악을 따먹는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무엇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사망의 형벌. 아멘? 먹지 않으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고 아멘입니다. 네가 다른 반대로 불순종하면 사망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볼게요.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결과물 영원한 생명 순종의 결과물이 맞죠? 맞죠? 자 근데 완전한 순종의 조건은 뭐죠?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이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고 완전한 불순종이죠. 선악과를 먹는 것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왜 만들어야 우리는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어요. 이게 이 자체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조건, 그 결과물, 순종의 결과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아멘? 사랑하냐? 아멘? 아빠로서 인정하냐? 아멘? 그거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실행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작정의 실행은 다시 창조와 섭리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죠.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 인간의 창조 특별히 보여서 이제 여기 봐볼게요. 작정의 실행, 창조죠? 맞죠? 맞나요? 모든 것은 무릎부터. 자, 작정의 실행, 사람의 창조. 자,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섭리도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섭리,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야. 아멘입니다. 작정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 핵심은 with라는 단어 그와 함께 그 핵심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냐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키포인트가 엉뚱한 곳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자 볼게요. 순종의 언약이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무슨 신이 무슨 짐을 지어주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만들어서 자유롭게 살게 놔두지 굳이 찾아오셔서 유치하게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안 먹으면 살고 나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것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악과 이거 따먹고 안 따먹고 죽는 하나님은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뭐하러 주셔요. 아멘?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도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뭐였어요? 협력. 아멘? 협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 호연자님 있는데 얘기랑 같이 함께하고 싶으면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얘기 볼 사람이 없어서 온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거. 아무튼 자 그리고 그 조건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피조물에서 당연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의 통치자의 권위를 주시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즉 사람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셔요. 믿습니까? 이 돼지, 소, 양 얘네들은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보면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못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인간 때문에. 아멘. 자,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그 자체가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다. 그렇죠? 무에 불과했던 우리를 말이야. 앞에 작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 12분의 배로 배운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섭리를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교회에서 자주 듣다 보니 뭐 별거 아니고 마치 당연한 것 같은데 원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다. 그 높으신 분이 피조물이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진짜 어이가 없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컵을 만든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대요. 어느 지구요? 이해가 안 가죠? 원래 인간보다 더해요. 네. 제가 이런 하나님 좀 봐봤나?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된다. 진짜 선악과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야. 아멘. 인격적인 순종.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피조물과 신이 이러한 관계라니. 이러한 사귐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사랑한다. 아멘. 자, 다른 피조물의 예를 들어 호랑이 개미가 나에게 순종하면 생명을 줘야마 이런 약속 하실까요? 안 하시죠? 맞죠? 자, 그러면 완전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라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참조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을 해요. 참조는 왜 하셨나요? 여기서부터 내가 잘못된 관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들끼리 살다가 무료해져서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하다가 인간을 만들고 그러다가 인간의 말을 안 들어서 기분이 황당해서 쫓아버리고 잊어버리셨다. 이런 단순하고 우화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금 공부하는 부분도 우화한 전설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목적이 있어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특히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 창조한 인간 특별한 언약을 맺으죠. 뭐죠? 생명의 언약. 맞죠? 이 특별한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제시하시고 나와 그런 관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냥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럼 뭐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다만 영광 받으시고. 오케이. 뭐 어떻게? 영원히 살면서.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유니점이 사랑하니까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나랑 살고 싶은데 맨날 말 안 들어. 맨날 삐질삐질 안 와. 교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냐. 왜? 나랑 영원히 살고 싶은데 네가 죄를 지어버렸네. 근데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아직도 안 살고 싶어요. 왜? 완전 목적이 그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같이 살고 싶어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별로 안 좋습니다. 나만 좋다? 아유, 하나님 좋잖아요. 또 예배 드려야 돼.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자, 선악과 사건 우리 한번 볼까요? 선악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그 방식으로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표로 주신 선악과. 너 이거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을 알겠다. 아니 테스트죠. 맞죠? 내가 하나님 됨을 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냐 안 하냐 라는 거. 자, 그러나 단지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신용용 재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과연 무슨 나무의 열매인가요? 첫 번째 사과, 무화과, 배, 올리브 열매, 모르. 뭐예요? 중요죠. 뭐요?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최소한 표현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냐.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라는 거.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괜히 선악과를 만들죠. 문제를 일으켜서나 우리 인원생활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 왜 굳이 인간을 테스트라고 하시지? 믿으려면 그냥 믿어주시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시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몸을 동산지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망과 열매, 죽는다는 것은 열매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독이 퍼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뻥치신 거야. 경고하라는 그런 거 아니죠. 순종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죽음. 그래서 여기 말하죠. 옆에 보면 죽음과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사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됨을 의미해요. 에덴 동산에 즉시 쫓겨나는 것도
바로 단절 못 사망을 의미해요.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 하나님 뜻을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진짜 죽음을 오는 것.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은 진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어, 단절됐어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니까 하나님 뻥친 거 아니죠? 근데 마귀는 어때요? 뻥이야, 너네 안 죽어, 이게 뻥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육체의 죽음의 형벌도 포함해요, 맞죠?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육체도. 맞나요? 네. 자, 보면 생명 자체도 신기한데 그 생명이 언젠가 죽게 되느냐 문제는 과학자들의 연구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완벽한데 왜 갑자기 노화가 돼요? 왜 죽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생명 자체가 태어난 것도 신기한데 사람 죽는 것도 신기하다니까. 죽어서 그렇게 흙으로 변하는 것도 신기하다니까. 전혀 안 생깁니다. 나만 신기해. 자, 그래서 반대로 생명의 의미, 구원의 의미도 그 형벌의 자리도, 그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옮겨놓음을 의미한다. 단지 기존에 있는 자리로 생명 위에 여기 있구나. 자, 하나님께 데려가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거하던 에덴 동산으로서 회복 순위 아담보다도 천사보다 귀한 자리에 데려가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신 분, 구원도 그런 구원이다. 그만큼 같이 있으면 그만큼 높고 그만큼 사랑이다라고 있습니까? 에세이 한 3장 되거든요. 읽어보시죠. 이거 하다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읽어요? 네. 아멘. 자, 아무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리 있죠? 하나교리. 우리 하나교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섭리로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다. 아멘.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에 대해 아담의 타락, 인류의 타락, 죄의 결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었는데, 그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몰랐어요. 이제 이거 완전히 원초적인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았을 것 같아? 우리 나중에 배우면 되는데, 아무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아까도 중간에 나왔지만 갑자기 오메야? 이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야 네가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작정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멘입니다.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하나님의 법도와 그 섭리 안에 내가 안경을 보지 않으면 난 너무 힘든 상황이지, 맞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해요, 신뢰. 아까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이 3가지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크게 두 가지지만 더 자세하게 3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협력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아까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고 했죠. 내가 그러면 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죠, 맞죠? 봐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으세요. 내가 근데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와라.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놓고 싶으셔서 놓는 게 아니다라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선과 악에서 한번 기준을 삼아서 내가 진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청년들은 수많은 유머, 그 다음에 환경,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는 거. 여기 있는 목사님, 여기도 저도 여러분만한 올해 그 나이 때는
갈팡질만 여기로 가야 돼. 근데 뒤에 먼저 두드러맞고 이쪽 길로 가잖아요. 또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냐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섭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지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